자, 오늘은 이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알도록 하신, 참된 성도라면 알게끔 해놓으신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편지에서 그가 내내 말했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요약해주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서 아신 것처럼 요한 사도는 90대의 나이에 이른 연로한 사역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경주를 거의 다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요한일서 마지막 절은 이 성경 기록된 시간 순서, 이 연대 순서대로 보았을 때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구절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부터 요한2서, 요한3서까지의 이 요한서신, 이 세 편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기록된 편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남겨질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서 마치 유언과 같이 이 한마디를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먼저 요한은 다시금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선생님이 그의 어린 제자들을 친절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친근한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을 듬뿍 담아서 권면한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이 구절은 이 전체 맥락에 관계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20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라는 구절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한 뒤에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우상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우상은 거짓신이며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사망과 심판만을 가져오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내내 이 두 가지 존재를, 이 선에 속하고 악에 속한 두 가지 존재를 나누어서 예리하게 대조시키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예수님과 마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등등 이런 표현들입니다. 요한은 단 한 번도 이 편지에서 어떤 애매한 회색지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떨어져서 완전히 원수가 되었든지 오직 그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적당히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상을 적당히 섬기면서 온갖 육적인 편리함과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요한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이 로마의 도시들은 그야말로 우상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했다고 알려진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은 이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자그마치 10km 밖에서도 그 신전이 보일 정도였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한때 그런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시에는 모든 직업, 모든 일자리에 관계된 우상들이 각각 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그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으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포기하고 곤란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이 로마 정권, 이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정치적인 면에서도 우상 숭배가 결합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로마라는 국가의 반역 분자, 이런 영목죄를 꾸미는 자들로 여겨져서 늘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실제로 사도 요한도 평생에 그러한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았었고 여러 번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끝까지 연로한 중에도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하는 이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설교에서 여러 번 들으셨던 것과 같이 당시 교회는 이 초기의 영지주의 이단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즉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물질로 된 육신을 취하셨다는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도 부정했고 그분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그런 가현설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몸과 영혼이 모두 하늘에 올라오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영지주의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재림에 이어지는 모든 구원의 교리들을 다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유치하고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지금과 같은 현대 기독교와 같은 이런 질서정연한 신학과 교리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러한 이단적인 사설을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되었고 또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1세기의 이 초대교회는 온갖 우상과 이단 사상에 둘러싸여서 영적으로 정말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섬기기를 힘쓰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고 우상과 거짓된 사상들의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우상과 거짓 종교가 이 나라에 가득합니까? 수천 년간 우리나라는 불교와 무속과 조상 숭배의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것은 이제 겨우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그나마도 그 역사 중에서도 기독교가 사회 전체를 다 지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생각 속에 이방 종교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죽음과 내세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첨단 문명에 익숙하다는 청년들조차도 젊은 세대조차도 이방 종교적인 이 내세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농담처럼 하는 유행어 중에서도 어떤 이 어린아이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행동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환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농담이긴 하지만 분명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잘못된 어떤 가벼운 농담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자기 인생을 놓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앞으로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역시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이 이 나라에 더해지는 것이 그 우상의 문제가 정말 실체적인 위협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정말로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의 종교 중 하나는 이 자연숭배의 종교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 인류가 멸망해버리고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세상을 마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구 환경에 목숨을 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거나 또는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는 유물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때에 그런 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희한한 재난과 재앙들은 인간이 지구를 파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즘 사람들이 동물에 유난히 집착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자연숭배의 일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 역사에서 피조물을 우상숭배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뿌리 깊은 동물 우상숭배의 종교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동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애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길고양이 밥을 주려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사람을 물어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면 안 된다고 울며 떼를 쓰고 북극곰이나 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단지 오늘날 문화적 현상이라고, 문화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죄악된 우상숭배의 모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러므로 이 동물이라는 것은 돌보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와 동등하게 여겨서 어떤 우리의 반려로 삼거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우상숭배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나 눈에 보이는 가짜 신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상이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하는 지위,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것들,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나를 매료시키고 나로 하여금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베델로 나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에 다시 와서 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상이라도 모두 없애 불태워버리겠다는 굳센 마음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은 바로 돈과 물질의 우상일 것입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며 무엇보다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조금만 느슨해지고 기도를 쉬게 되면 금세 세상의 좋은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좀 결탁시켜서 내가 재정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아쉬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삶 내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의 가난함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유익,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 없으면 죽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눈으로만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가족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항상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먼저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올바르게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그렇게 갈등하고 계실 때에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념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성경적인 이 좌파 이념을 기독교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이념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우파 사상이나 애국이라는 명목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진영이나 우리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우파와 보수주의 이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념 자체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념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성경적인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선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성공과 성취, 우리의 꿈, 명예, 또는 좀 더 낮게는 음식이나 성적인 욕망, 취미나 오락, 스포츠 등등. 이 세상은 정말 온갖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마치 그 속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 몰입하고 숭배하려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도 적절히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돈을 쓸 수 있고 또한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취미생활을 조금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너희의 일을 힘써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6일간 우리의 생기를 위한 일을 힘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한 이후에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여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후에 남는 시간에 여러분의 몸을 위한, 여러분의 평안함을 위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몸과 즐거움을 위한 일을 다 한 후에 조금 남는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면서 그들의 취미이든지 오락이든지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시하고 전혀 매력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일만이 비교할 수 없이 즐겁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화되어 간다면, 그런 과정을 정말 착실하게 밟아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생에서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저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상상이나 세상의 철학사상과 문화 등을 성경 말씀에 섞어서 나만의 하나님을 창조해냈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이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가 우리의 상상력이나 이 세상에서 잘못 배운 지식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자아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자아 숭배에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헌신할 때에도 그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보람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나의 종교적인 감정이 충족되고 나에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는 방식으로만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 등도 죄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아숭배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닐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행동과 말과 습관,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 미움, 탐욕, 모든 우상, 이런 것들을 모두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너희 자신을 지켜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모든 우상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역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괴로움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최대한 밀착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매일 새롭게 짓게 되는 나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고
사망과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져주셨고 또한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마귀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예전의 그 비참한 상태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 길, 이 인생의 슬픈 나그네 길을 다 가기까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다 정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보호를 이렇게 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힘입어서, 성령님께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스스로도 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앞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샘솟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복된 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뵐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원히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하고 복된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 예수님을 영적으로 뵐 수 있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힘써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뵙고 사는 것처럼 그분을 만져보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모한 참된 성도들만이 장차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만져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우상을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포기하기 힘든 우상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다시 돌려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숨겨진 우상들까지도 그것을 다 발견하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끌어내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다 낡아지며 다 시들어져 버리고 식상해지고 병들고 죽고 소멸됩니다. 영원하며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고 영원히 사랑받으실 만한 사랑스럽고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는 단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시간을 다 초월해서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뛰어넘고 거슬러서 우리에게도 직접 보내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편지를 받아 읽고 그 안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고 또한 이 생명의 편지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5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여전히 저희 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덧입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요,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상숭배라는 이 엄중한 이 경고와의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며 또한 정말 깊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교회 역시 참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